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4절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다음에 9절, 10절, 9절과 10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그 지역 이름, 지명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지역과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역을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가질 것인가 이렇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이었는데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가나안 남부를 기업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은 지파가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비를 뽑은 것은 요셉 지파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고 그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또 제비를 뽑아서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의 북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는 베냐민과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북쪽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있었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서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와 정착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첫째로 가나안 땅 남부의 요새들은 유다 지파가 정착을 했고 둘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중앙부와 북방의 몇몇 중요한 거점들에 정착을 했고요. 이 셋째 나머지 지파들은 유다와 요셉 지파들 사이의 간격들과 그 영토의 외곽 지역들에 정착했는데 마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날개 아래 보금자를 편 것처럼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남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북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이 사사기부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이 배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아주 좋습니다. 이 루벤 지파의 기업은, 그리고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장남이었죠. 그런데 루벤 지파의 기업은 요셉 지파의 기업에 비해서 훨씬 열악했습니다.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광야지대에 정착했는데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도 제일 아랫부분에 루벤 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이 루벤 지파는 짐승을 아주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때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아주 들이 좋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짐승을 기르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동쪽에 제일 남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좋았는데 물은 풍부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기업은 아주 열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광야지대에 정착을 했는데 이 지역은 요단강으로 인해 서쪽의 지파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동쪽의 이민족의 공격에 매우 취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 그리고 사해 동쪽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루벤 지파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가서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 아주 멀었기 때문에. 또 사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아주 깊은 계곡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이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어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빨리 가서 도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루벤 지파는 갓 지파와 더불어 아람의 하사엘에게 극심한 공격을 받았고 후에는 아수르 왕에게 요단 서쪽의 열지파가 모두 멸망하기 20년 전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계속해서 이민족의 공격을 받다가 요단 서쪽에 지파들이 멸망한 것보다도 20년이나 훨씬 더 먼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요셉 지파와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루벤 지파가 받은 기업과 그들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루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루벤 지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루벤 지파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것은 루벤이라는 그 맏아들 장남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루벤은 이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다른 이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 다른 아들보다도 아주 덩치가 엄청나게 컸고요. 아주 기골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으로 그리고 이제 동생들을 이끌기에 아주 적절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장자권만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루벤에게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의 자손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반면에요 요셉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요셉 지파는 계속해서 번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정확하게 알고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시편 16편 6절 말씀은 영적으로도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리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요셉 자손의 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1절 전반부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지파 중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은 각각 한 지파로 구성이 되었는데, 요셉 지파는 2지파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 두 몫의 복을 받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와 같은 아들이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기근으로부터 구원했고, 애굽의 고생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고, 번성했던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두 지파로 구성이 됐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내가 애굽으로 와서 유언을 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요셉이 결혼을 해서 아들들 둘을 낳았죠.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로 또한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로 받아들이므로 요셉은 두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했는데, 요셉 지파가 받게 될 기업은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12지파를 각각 축복을 했는데, 이와 같이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읽어봐도요,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말로 다 저희들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14절에 보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그 다음에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랬죠. 이 태음이, 그 말씀은요, 달빛에 의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13절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또 4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14절에 2번이나 나오고 15절에 그리고 16절에 각각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어가 모두 다 똑같은 단어, 이 보물과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보물과
예, 그 다음에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이제 이렇게 읽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과 예, 무엇이든지 요셉 지파에게는 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가 되었지만 기업을 분배할 때는 한 지파로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광범위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에 대해서 1절로 4절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5절로 10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땅에 대해서는요 17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는 아주 광범위한 이와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곧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성읍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정복했던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대단히 아주 의미가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와 같은 성읍이 있죠. 그런데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참으로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라고 4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을 두 지파가 기업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이 가나안 땅 중앙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3절로 8절에 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중해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 또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동서로 통하고 남북은 지파들로 둘러싸임으로 가장 안전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지파들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 역할을 하기에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기업을 나눌 때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은 요단 서편에 대단히 기름지고 아름다운 아주 요충지, 요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12지파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12분의 1이라든가 12분의 2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대단히 광활한 이와 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지파에게 특별한 기업이 분배된 것은 요셉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족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으로 인한 보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5절로 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게 된 기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기업으로 나누어졌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 므낫세 지파는 북쪽으로 기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5절로 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먼저 5절 전반부에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6절로 9절 말씀에서 그 기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성읍들과
이 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실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최초로 정복되었던 요단강 서편의 성읍인 여리고, 또 여사사 두보라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수가성,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에서 유서 깊은 세겜, 이 세겜이라는 지명은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또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는데 이 산 역시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요지를 두루 차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는 9절 말씀에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이 므낫세 자손에게 할당된 기업 가운데서 이제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는 므낫세 지파에서 구별하여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겨준 성읍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런 말을 여기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성읍을 구별하여 넘겨주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이라는 제사장, 이 보디베라의 온 나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온 제사장 이렇게 하는데 온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는데, 그때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삼는다. 야곱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각각 한 지파씩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이제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앞에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야곱의 왼손 앞에는 야곱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놨는데, 그런데 야곱은요, 이 오른손을 당연히 요셉의 이제 큰아들, 맏아들 머리 위에다가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다가 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이제 큰아들 장자 므낫세 머리 위에다가 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연히,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축복을 할 때는 오른손은 맏아들 머리 위에 이렇게 얹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생각하기를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연로하셔서 잘 보시지를 못해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맏아들 이제 므낫세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막혀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이 오른손은 므낫세 위에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이렇게 얹으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서 야곱의 12아들들과 같이 이스라엘 지파에 각각 속하게 되었는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그리고 므낫세는 그 다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 그 기준은 인구 비례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또 적은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인구 비례로 땅을 분배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은 너희의 종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그 말이죠.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은 첫째는 제비를 뽑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고 이것이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즉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려 약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이와 같은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 3개월 동안 수경을 하면서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그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이렇게도 나오고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의 인구조사는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인구조사 결과요. 므낫세는 52,7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32,500명이었어요. 어느 지파가 더 많습니까? 므낫세가 훨씬 더 많죠. 므낫세가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은 32,500명.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므낫세를 이제 차자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였죠. 그런데 그 므낫세가 52,700명.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32,500명. 약 2만 명 정도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당연히 므낫세가 받은 기업이 인구에 비해서 인구 비례로 이제 받았을 때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더 많은 기업을 받게 되었고 에브라임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에브라임의 인구가 아주 폭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인데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다. 완전히 이렇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가 받은 기업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넓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인구가 폭증되었기 때문에 므낫세의 기업으로 할당된 땅 중에서 일부를 에브라임에게 넘겨줌으로 에브라임의 기업이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어떻습니까? 공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송명희 장애인 시인이 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뒤틀려 말을 한마디를 하려면은 머리, 손, 발 모두를 제각각 방향으로 뒤튼 다음에야 어렵게 한마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머리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은 단어였어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 이 말이 어울릴지 몰라도 이 송명이 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우러나온 대로 이 감동을 글로 기록을 해서 그게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찬양시가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위대한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의 환경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등등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죄상,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또 이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송명의 시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0절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히 좋은 위치에 광범위한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절을 앞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살면서 살가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7장 2절로 4절 밑에 파란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꼭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이용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시켜라. 두 번째는 혹시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마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라기스를 넘겨주심으로 이튿날에 라기스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모두 다 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 33절에 보면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게셀은 여기 라기스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리고 라기스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이었는데 라기스를 도우려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다가 대피하여 출전한 모든 군사들이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라기스는 이 게셀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기스는 중앙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셀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는 많은 먼 거리를 이렇게 원정을 와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은 이때의 이제 전쟁은 게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셀이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데리고 거기까지 원정을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게셀을 이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면서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을 진멸시키거나 쫓아낼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방치해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서 15장 제일 마지막 절 63절이었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의 행위는 유다 족속보다도요 훨씬 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고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고 그런 것이에요. 유다는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에브라임은 충분히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7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시키지 않으므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자,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느냐?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매정하시다라든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진멸시켜라.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혹시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요 완전히 이제 퍼져 있는 상태, 물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개인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할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이방 신들에게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염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광야에서요 모세가 잠시 그들을 떠난 사이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하면서요 절기를 선포하죠.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시내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시고 저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애굽에서 보았던 그리고 섬겼던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 앞에서 뛰놀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산다면은 이스라엘은 곧 그들의 죄악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단히 관심을 갖게 되고요. 매력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저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이 깊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